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이후에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회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뭐냐?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그는 율법에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행동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40절, 41절,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누구를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한다. 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보죠.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곧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저희 어머님은 항상 무엇을 했을 때 뭐 떡을 하든지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감자를 삶고 옥수수를 삶고 뭐를 하든지 항상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의 것을 먼저 챙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심부름을 합니다. 야 장렬아, 예 대답하면 이거 한 움큼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이거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럼 저는 그것을 들고 막 달려서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엄마가 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데리고 가옵니다. 그러면 또 어머님이 또 야 이거 이 장로님네 갖다 드려라. 이거 또 저 장로님네 갖다 드려라. 장로님들 계셨으니 장로님네 갖다 드리고. 그리 심부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그 축복을 지금 저는 또 저희 자녀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잘해서 지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심었기 때문에 그 복을 제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얻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도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도 다 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 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다른 일에 바빠. 참 희한하지. 다른 것에 우리가 너무나 신경을 써. 그런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건강할 때, 정말 경제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심 빠지고 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내가 젊었을 때 더 할 걸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선지자를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게 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최전선에서 애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그러한 곳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우리 토고에 나가 있는 한현종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서 헌신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지난번에 와서 한 1년 동안 쉬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선교사 와서 뭐 도와달라, 뭐 해달라, 뭐 협박도 하고 하니까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약을 처방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최일선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 놀라운 남다른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뒤에 있지만 우리도 무슨 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입니까?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는데, 여러분 섬기다 보면 여러분이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바로 뭐냐? 목회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저와 저의 자녀들이 받는 그 모든 복은요,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심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성격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막 애지중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다 보면 뭐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방치했다, 방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요? 예. 우리가 내가 잘해서 걔네들을 우쭈쭈해서 우쭈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그 심은 그러한 열매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열심히 심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일에 보면 저희 집에 현관 문고리를 보면요, 거기에 검은 봉다리가 걸려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은 반찬을 해가지고, 어느 분은 과일을 해가지고 봉다리에 담아서 몰래 그 문고리에 걸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딱 보죠.
이걸 딱 보면 어느 권사님이 여기에다가 문고리에다 넣고 가셨는지 웬만큼은 제가 알아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느 때는요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가셨지?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CCTV 돌려볼 수도 없고 참 곤란해요. 그러면 저희는 전혀 출처도 모르고 그냥 먹을 때가 있어요. 여기다 약을 탔는지 여기다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먹죠. 그런데 여러분, 출처를 모르고 저는 먹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면, 내가 섬겼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대로 보상하지 못할 사람에게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대접을 해. 그러면 하늘의 상이 별로 없어. 이미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대상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다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되느냐?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책망받잖아요. 야,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받게 하느냐 라고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던지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 이 말은 단순히 사울이라고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해하며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사울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우리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사람.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진심이 곧 진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야, 나는 진심으로 했어. 근데 사울은요, 정말 진심으로 했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진심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니,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울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성실했어요.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야,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좋을까요?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잘못된 열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박에 열심히 한다면 괜찮겠어요?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열심을 한다면 괜찮겠냐라고 하는, 잘못된 열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사울은요,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냐라고 하는, 같지 않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다라는 거지.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오라 라고 그러한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나는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는 진심이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진심으로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사랑과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그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 자기 의에 사로잡힌 열심, 진리를 보지 못하는 열심,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확신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절대화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는 이 말씀은 그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하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왜 그 길로 가니? 이 길로 와야지.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요, 이 주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들리십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좀 크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요,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몰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김장렬, 야, 장렬아, 너 정신 차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아. 나에게만 들려.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여러분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이 아닌지,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청중의 믿음의 가족들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